예, 할렐루야. 이 더위 어떻게 사셨습니까? 예, 제가 이 더위에 어떻게 사셨습니까? 라고 물으면은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습니다. 대답을 하셔야 됩니다. 예,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더위에 어떻게 사셨습니까? 정답입니다. 예. 우리는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고 또 앞으로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것입니다.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 함께 찬양하십시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에 주께 찬송하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 우리 다시 한번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에 주께 찬송하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 나 주의 이름 높이리, 나 주의 이름 높이리, 나 주의 이름 높이리. 하늘 높이 들린 깃발처럼 주의 이름 높이리.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 하나님이시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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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이시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나의 몸과 마음 주를 갈망하며 이제 내가 주께 고백하는 바,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들.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들.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십시다. 오늘 우리 예배를 받으실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리며,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문제를 주님 앞에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오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실 것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 중에 지금 병상에 있는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 선교지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여러분들의 삶의 문제를 가지고 시간 주여하시고 통성으로 기도하십시다. 주여, 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도 저희들을 예배 자리로 불러주셔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우리의 삶을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이곳에 모인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찾으시는 예배자로 이 시간 임하게 도와주시고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저희들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하기를 원하고, 하나님 우리의 중심을 주 앞에 드리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형식적인 예배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성전 뜰만 밟고 돌아가는 성도들이 없도록 도와주시고, 이 시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도우시며 주님의 보혈의 국물을 의지하여 예배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능치 못함이 없으신 그 하나님 앞에 저희들이 이 시간도 간구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것들을 주님께서 친히 이루어 주시고, 또한 하나님 우리 교회의 여러 가지 문제들, 또한 아버지 하나님 병상에 있는 성도들 주님께서 치료하시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이 함께 하시면 능치 못함이 없는 줄로 믿사오니, 주님 저희들이 실망하지 않게 하시고 낙심하지 않게 하시며 어떤 일에도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며 주님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간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선교지를 축복하시고 하나님 정말 루안다와 일본이 하나님의 땅으로 변화되게 도와주시고, 그곳에 뿌려진 선교의 씨앗이 헛되지 아니하도록 주님 역사하시며, 오늘도 주의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며 헌신하는 우리 선교사님들과 그 가정들을 축복하시며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여러 가지 아버지 하나님의 관세 문제로 우리나라가 풀어가야 될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도우셔서 하나님 정말 저희들의 마음들이 열려지게 도와주시고 좋은 아버지 하나님의 결과들이 나타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함께 하시면 능치 못함이 없는 줄로 믿사오니 주님이 이루어 주시고 영광을 거두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주 예수 사랑 기쁨 내 마음속에, 내 마음속에, 내 마음속에 주 예수 사랑 기쁨 내 마음속에, 내 마음속에 있네. 나는 기뻐요 정말
정말 기뻐요. 주 예수 사랑 기쁨 내 맘에 나는 기뻐요. 정말 기뻐요. 주 예수 사랑 기쁨 내 맘에 이제는 정죄 없네. 예수와 아멘. 예수 안에서 이제는 정죄 없네. 예수 안에서 없네. 나는 기뻐요. 정말 기뻐요. 주 예수 사랑 기쁨 내 맘에 나는 기뻐요. 정말 기뻐요. 주 예수 사랑 기쁨 내 맘에 이제는 해방됐네. 예수 안에서 이제는 해방됐네. 예수 안에서 해방. 나는 기뻐요. 정말 기뻐요. 주 예수 사랑 기쁨 내 맘에 나는 기뻐요. 정말 기뻐요. 주 예수 사랑 기쁨 내 해방됐네. 이제는 해방됐네. 예수 안에서 이제는 해방됐네. 예수 안에서 해방. 나는 기뻐요. 정말 기뻐요. 주 예수 사랑 기쁨 내 맘에 나는 기뻐요. 정말 기뻐요. 주 예수 사랑 기쁨 내 맘 할 수 있다 하신 이는 나의 능력 주 하나님 의심 말라 하시고 물결 위 걸으라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신 주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시니는 나의 능력 주 하나님 나를 바라보시고 능력 준다 하시네. 할 수 아멘 할 수 있다 하신 주 사랑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사랑만이 능력이라 할 수 있다 하시니는 나의 능력 주 하나님 주저 말라 하시고 십자가를 지라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신 주 희생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희생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예, 할렐루야. 믿음이 능력입니다. 사랑이 능력이고요. 예, 희생이 능력입니다. 우리 함께 보실 말씀은 사사기 1장 1절로 3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360페이지 사사기 1장 1절로 3절입니다. 예, 찾으셨지요? 우리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보라,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주었느니라 하시니라.
유다가 그의 형제 시몬에게 이르되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나와 함께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자. 그리하면 나도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함께 가리라 하니 이에 시몬이 그와 함께 가니라. 아멘. 예. 이 더위에 어떻게 사셨습니까? 예. 예, 안 잊어버리셨네요. 예,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습니다. 예,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여호수아와 또 사사기를 이제 두 성경을 이어주는 가교 역할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여호수아서의 마지막이 어떻게 끝나지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겜이라고 하는 곳에 다 모읍니다. 그러고 나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상기시켜줘요. 출애굽, 광야 40년, 가나안 입성과 또 정복, 땅을 분배해준 이 모든 일련의 과정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 설명해 주면서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 이것을 고백하지요. 하나님의 은혜였다. 그러면서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길 것인데 너희들은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말이 뭐예요? 너희들도 앞으로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겨라. 예, 섬겨라. 이것이 여호수아의 마지막 유언이었어요. 여러분, 우리도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나온 모든 시간들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죄사함을 받았지요.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영생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천국을 상속받은 놀라운 정말 큰 복을 받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여호수아처럼 저는 살다가 우리의 마지막이 여호수아처럼 하나님을 잘 섬기라고 하는 말을 마지막에 남기고 주님 앞에 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우리 여호수아처럼 사십시다. 그리고 마지막도 여호수아처럼 멋있게 하나님 잘 섬기라. 내 자녀들에게 그 말 한마디 딱 주고 주님 앞에 갈 수 있는 멋있는 인생이 되기를 바라요. 사사기가 오늘 본문에 보니까 어떻게 시작을 하는가? 1절 상반절에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수아가 죽었다. 좀 전에 제가 여호수아에 대해서 좀 말씀을 했지요. 이제 여호수아가 죽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은요, 항상 어떤 새 시대가 열리고 새 역사가 시작될 때마다 성경이 반복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어떤 사람의 죽음에 대해서 언급을 해요. 누가 죽었다. 가령 출애굽기 1장 6절에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시대의 사람은 다 죽었고, 족장 시대가 끝나면서, 그 시대가 끝나면서 이제 출애굽 시대로 넘어가는 그 시점에서 말씀하는 것이 요셉과 그와 함께한 형제들이 다 죽었다. 로 시작을 합니다. 또 여호수아 1장 1절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출애굽 시대가 지나고 가나안 시대가 시작되면서 처음으로 하신 말씀이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었다로 시작을 해요. 그리고 사사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사사기 말씀에는 또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시대마다 부르신 사람들이 있어요. 족장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부르셨지요. 출애굽 시대에는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가나안 시대에는 여호수아를 부르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은 이 하나님이 세워서 사용하신 사람들을 주목하게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저들은 영웅이다. 믿음의 조상이다. 믿음의 사람들이다. 그 사람 인물에 대해서 우리가 자꾸만 주목을 한단 말이죠. 그런데 성경이 다른 시대가 열릴 때마다 그 사람들이 죽었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은 시대를 열고 시대를 닫고 역사의 수레바퀴를 움직이는 사람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이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을 주목할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을 사용하시는 하나님. 예.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시고, 모세를 부르셔서 출애굽의 위대한 역사를 시작하시고,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정복과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하시는 사람이 아닌 그 뒤에 역사하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그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사람을 주목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예, 아무리 유능한 사람이라도요, 그 사람은 단지 하나님의 도구에 불과해요. 예, 그 사람이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이제 성경에 하나님보다는 그 사람들의 활약이 나오니까는 이런 사람들의 주목을 하지만은, 우리가 정말 주목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심을 말씀합니다. 예레미야 33장 2절로 3절.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느니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러니까 모든 시작과 끝은 하나님이 이루어 가신, 예, 하나님이 하신 물 우리들에게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사사기에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라고 밝히고 있는 것은,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도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될 것이다. 이 사실을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이게 사사기의 첫 번째 나오는 거예요. 이제 사사시대가 됐는데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도 하나님의 그 역사는 계속될 것이다. 여러분, 그래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수아가 죽었을 때 얼마나 가슴이 철렁했겠습니까? 우리를 인도해서 가나안에 들어온 지도자, 가나안 정복 전쟁을 다 하고 땅을 분배해줬던 그 모세 다음에 위대한 여호수아 지도자가 죽었다면 얼마나 참 두렵고, 앞으로 어떻게 하지? 앞으로 우리나라는 누가 지도자가 될까? 이런 염려와 근심이 있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그 후에 사사들을 또 세우셔요. 예, 사사들을 세우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고 지키시고 저들을 이끌어 가시는 것을 바라볼 때에, 여러분 한번 따라합시다. 사람은 떠나도 하나님은 떠나지 않으신다. 예, 그래요. 사람은 시대가 지나서 계속 떠나고 바뀌고 해도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사실이지요. 그래서 야곱에게 한 이 말씀이 너무나 참 멋있는 것 같아요.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라. 예,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라. 오늘 이 본문은 가나안에 아직 정복되지 못한 땅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비를 뽑아서 그 땅을 정복하는 그 이제 말씀인데, 1절을 보십시오. 1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나아가 어느 지파가 먼저 올라가서 싸워야 합니까? 라고 하는 것을 물어요. 어느 지파가 올라갈까요? 이렇게 묻습니다. 이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유다 지파가 올라가라. 유다 지파가 올라가라. 그래서 유다 지파가 올라가 전쟁에 승리함으로 그 하나님이 허락하신 영토를 차지하게 되었다는 이제 말씀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땅을 정복하고 승리할 수 있는 세 가지 비결이 1장 1절로 3절에 다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그 비결이 무엇인지를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 하나님께 물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물라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물어라. 하나님 앞에 물어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물어라. 남자는 자존심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것을 잘 모를 때 누구에게 묻는 것을 되게 자존심 상해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누군가 남자는 절대 길을 묻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제가 그 얘기를 듣고 내 소리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느꼈는데요. 제가 그랬어요. 저는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운전면허를 따고 이제 운전을 바로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군대도 이제 수송대를 이제 나왔고, 그리고 뭐 이제 장군님 차를 운전하면서 이제 뭐 안 가본 데 없이 다 다녔기 때문에 내가 길에는 자신이 있었어요. 지도도 한번 딱 보면은 머리에 입력이 돼가지고 뭐 어디 하면은 뭐 다 찾아다니고 하는 그 길에는 자신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누군가에게 길을 묻는다고 하는 것은 저한테는 되게 좀 자존심 상하는 그러한 일이었단 말이죠. 그래서 웬만하면 저는 길을 묻지 않았어요. 예, 몰라도 막 그렇게 찾아서 다니고 그랬는데, 한 번은 제가 남아공에서 죽을 뻔했어요. 예, 길을 못 찾아가지고요. 예, 남아공은 우리나라처럼 뭐 가로등이 있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그냥 정말
외지로 나가면은요 칠흑 같아요. 칠흑 같아요. 예. 그런데 거기에서 한번 길을 잃어가지고요 큰 정말 변을 당할 뻔했었는데요. 여러분, 길을 묻는 거는요 자존심 상하는 일이 아닙니다. 영리한 것이지요. 영리한 거예요. 모르면 물어야 돼요. 예, 모르면 물어요. 이것이 참 지혜로운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야고보서 1장 5절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예, 물어라. 좀 물어라. 구해라. 그러면 내가 주겠다. 예, 말씀을 하셔요. 여러분,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형통할 수 있었던 비결이 바로 이것이 아니에요? 다윗은 항상 하나님 앞에 물었어요. 예, 모든 것을 다 물었어요. 그런데 사무엘상 27장에 보면은 다윗이 하나님 앞에 묻지 않고 어떤 결정을 하고 행동했다가 크게 실패했던 사건을 하나 우리에게 말씀을 해요. 이것이 무엇이에요? 다윗이 사울에게 막 쫓겨다닐 때에 너무나 이제 포위망이 쫓겨오니까 이 블레셋으로 아기스 왕에게로 이제 투항해서 글로 이제는 백기를 들고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기스가 다윗을 보고 이제 맞아들였어요. 그러고 나자 이제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이 아기스가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려고 하는데 다윗과 그 일행을 제일 전방에 세웁니다. 예. 너희들이 나가 싸우라고요. 예, 큰일 났어요. 내 동족과 싸워야 되는 그런 이제 시간이 온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참 두렵게. 그때 하나님이 이제 역사하셔서 블레셋 방백들이 막지요. 다윗이 그렇게 전방에 나갔다가 돌이켜서 우리를 공격하면 어떻게 하겠느냐. 그거 안 된다. 돌려보내라. 그래서 다윗이 이제 신하들을 데리고 살던 시글락이라고 하는 곳으로 돌아왔단 말이에요. 근데 돌아와 보니까 자기가 살던 시글락이 어떻게 되느냐? 이 다윗과 그 신하들이 전쟁터에 나간 사이에 아말렉 군대가 와가지고요 성읍 다 불태우고요 재물 다 노략하고요 부녀자들 아이들 다 그냥 노예로 끌고 가는 그러한 일이 있었어요. 그때에 다윗의 신하들은요 다윗에게 돌을 집어던지려고 합니다. 철저하게 실패를 했지요. 왜요? 여호와께 묻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예, 자기의 뜻대로 자기의 생각대로 어떤 것을 결정하고 행동했을 때에는 철저한 실패를 다윗도 맛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사기 1장 1절 다시 한번 보시죠.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이겁니다. 여호와께 물었다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까? 여기서 하나님 앞에 물었다고 하는 것이 뭐예요? 이 전쟁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승리하지만 하나님이 노하면 이 전쟁은 승리할 수 없다. 그래서 물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묻는다고 하는 것은 결국은 이 모든 문제의 해결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고 하는 것을 인정할 때 우리는 비로소 물을 수 있어요. 그러나 이 문제의 어떤 해답을 하나님이 해결하시지 못하고 하나님 손에 있다고 우리가 인정하지 않을 때는 절대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의 문제를 아뢰지 못합니다. 그러나 이 문제를 하나님께서 해결하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있을 때는 우리는 어떤 일이든지 하나님 앞에 묻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면은요, 하나님께 물으면은요,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를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물으면은요, 실패를 최소화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일이든지 하나님 앞에 먼저 물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묻는 사람이 되십시오. 묻는 사람. 이것이 삶을 승리하는 첫 번째 비결입니다. 여호와께 물으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물었다면은 응답을 받아야 합니다. 여러분 2절 말씀을 보십시다. 사사기 1장 2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보라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줬느니라 하시니라. 지금 물었어요. 누가 올라갈까요? 그랬더니 응답이 왔어요. 그 응답이 뭐예요? 유다가 올라가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응답대로 움직였으니까 그 땅을 정복한 것이겠죠. 만약에 유다가 올라가라 그런데 루벤 지파가 올라갔다면 절대 이길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응답대로 유다 지파가 올라갔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땅을 차지하고 승리할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응답이라고 하는 것을 잘 아셔야 합니다. 왜냐하면은
오늘 본문처럼 응답이 즉각 임할 수가 있어요. 누가 올라가리까? 유다가 올라가라. 바로 응답이 오는 그러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응답이 지연되는 경우도 있고요. 또 응답을 하시지 않을 때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응답의 그 종류, 응답의 형태를 여러분들이 잘 이제 분별할 줄 알아야 되는데, 여러분 열왕기하 20장 5절 말씀에 보시면은요,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여기에서 너는이라고 하는, 너는 돌아가라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말씀하시냐? 이사야 선지자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에게 너는 히스기야 왕에게로 가라. 무슨 신탁을 가지고 갔느냐? 왕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바로 응답을 가지고 간 거예요. 히스기야가 병들어서 죽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 내 생명을 좀 구해주세요, 연장시켜주세요, 나를 살려주세요 라고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히스기야에게로 보내가지고 내가 내 기도를 들었다. 이렇게 응답이 바로바로 우리에게 오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좀 응답이 이렇게 오면 좋겠지요. 예, 저도 그래요. 응답이 이렇게 오면 얼마나 좋겠어요. 또 한 가지, 마가복음 10장 51절 52절을 보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그때 바디메오가 이렇게 얘기해요.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 보기를 원합니다. 예, 내가 보기를 원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 응답도 즉시서 왔어요. 예, 여러분 한번 하나님 앞에 좀 구해보십시오. 지금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소원을 제가 30초 정도 시간을 드릴 테니까 생각하고 있다가 한번 하나님 앞에 제가 시작하면은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라고 한번 구해보세요. 예, 이렇게 해주세요. 한 30초 정도 생각하세요. 예, 생각하셔요. 준이도 생각해. 준이도 아빠 교회 나오게 해주세요. 예, 자, 생각하셨습니까? 크게 하나님께서 들으실 수 있게 한번 크게 대답해보세요. 시작. 뭐 없으시네. 뭐 간구할 게 별로 없으시네요. 이거 할렐루야입니다. 뭐 다 편안하시고, 예, 간구할 게 없으시니까, 예, 어쨌거나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다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예, 저는 하나님은 아니지만은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런 즉각적인 응답.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에게 응답하실 때가 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의 경우는 부정적으로 응답을 해요. 응답을 부정적으로 하셨단 말이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고린도후서 12장 8절 9절에 이것이 내게서 떠나기에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되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사도 바울이 이 육체의 가시를 좀 나에게 제거해 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그러니까 그 기도는 하나님께서 들어주시지 않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러니까 응답을 주신 것도 응답이고 응답이 안 된 것도 응답이겠지요. 우리가 이것을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예, 그래서 우리가 좋아하는 그 찬양에 보면은 거절하신 것 감사. 왜 그래요? 그것도 응답이기 때문에 그래요. 거절하신 것조차도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것은 그것도 하나님의 응답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할 수 있으면 이 잔을 나에게서 옮겨달라고 하셨지만은 하나님은 예수님의 기도에 거절하셨어요. 들어주지 않으셨어요? 모세가 느보산에 올라가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나도 가나안에 들어가고 싶어요. 예, 여러분 40년 동안 백성들을 끌고 가나안까지 왔는데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거기에서 죽고 하나님 불러가신다면 그것처럼 억울한 일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 들어가고 싶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기도에 거절하셨어요. 응답하지 않으셨어요.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물론 모세의 사명이 딱 거기까지입니다. 모세의 사명이 거기까지예요. 그런데 저는요, 하나님께서 만약에 모세를 가나안으로 들어보내셨다면은 모세는 교만했을 가능성이 높다. 교만했을 가능성이. 그래서 저는 이제 목회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이거 목회 자리 너무 오래 있으면 안 된다. 너무 오래 있으면 안 된다. 이게요, 변질이 돼요. 내가 했다. 내가 교회 세웠다. 내가 이만큼 교회 성장시켰다. 내가 지금 이렇게 했다. 이게 하나님이 하신 일을 자꾸만 사람이 나이를 먹고요, 끝까지 하다 보면은 사람이 그렇게 교만하게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딱 거기 전에 모세를 사랑하셔서 그 전에 데리고 가셨는데 거절하신 것도 은혜입니다. 그래서요. 예, 거절하신 것도 그래서 은혜가 되더라는 거예요. 또 기다리라. 이것도 응답입니다. 기다리라. 시편 37편 7절. 여호와 앞에 잠잠히 참고 기다리라. 좀 기다려라, 기다려라. 이것도 응답이에요. 하박국 2장 3절.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그러니까 기다리라고 하는 것도 응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응답도 응답이고 거절도 응답이고 기다리라고 하는 것도 응답이다. 자, 그러면 문제는 이것입니다. 그러면은 이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응답인지를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즉시 응답이 오는 거야 뭐 알겠지만은 하나님께서 거절하신 것도 응답이라고 할 때에 또 기다리라고 하는 것도 응답이라고 할 때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분별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성경에 보시면은요, 응답이 올 때 나타나는 몇 가지 현상들이 있습니다. 이걸 잘 보시면 돼요. 첫 번째는 마음이 평안해집니다. 응답이 없을 때는요, 그 문제에 대해서 마음이 막 불안해요. 힘들어요. 굉장히 고통스러워요. 그런데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났는데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는데 마음이 평안해요. 여러분 그거 응답입니다. 예, 그 응답이에요. 그래서 빌립보서 4장 6절로 7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딱 잡아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서 흔들리지 않냐고 마음이 평안할 수 있는 거.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어요. 응답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나 그 문제에 대해서 더 이상 신경 쓰지 않고 그 문제에 대해서 마음을 내려놓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예, 응답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두 번째,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실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뭐 읽던지 아니면은 예전에 들었던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는, 그러니까 어떤 문제에 대해서 기억나게 하시는 때가 있는데 이것 또한 하나님의 응답이다.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26절.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어떤 문제를 만났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 문제 앞에 예전에도 잘 생각나지 않았던 그 말씀이 어떤 문제 앞에 딱딱 생각날 때가 있어요. 목사님이 하셨던 그 말씀이 생각이 나거나 성경 말씀이 성경 구절이 생각이 나거나 어떤 것이 딱 말씀이 생각날 때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 응답입니다. 예,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그 심령을 붙잡으시는 것이고요. 말씀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응답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세 번째,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은 응답을 해주세요. 그래서요, 대부분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와서 설교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고 깨달았다라고 하면 그게 응답이에요. 예, 설교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응답 말씀일 수 있습니다. 또 네 번째로는 야곱처럼 꿈, 환상, 계시. 예, 여러분들이 자주 이런 부분은 응답을 받으실 거예요. 환상을 통해서, 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어떤 문제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응답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는 어떤 기사와 이적이 나타날 때가 있어요. 예,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심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분명한 것은 우리가 물으면은 반드시 하나님은 응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응답이 즉시 오는 경우도 있지만은 거절되는 경우도 있고 이제 기다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경우도 있지만은 우리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것이 하나님의 응답이다, 응답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은 이제는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이 되셔야 해요. 자,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3절 보시면은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유다가 그의 형제 시몬에게 이르되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나와 함께 올라가자. 가나안 족속과 싸우자. 그리하면 나도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함께 가리라 하니 이에 시몬이 그와 함께 가니라.
그러니까 연합이 승리의 비결임을 우리들에게 마지막으로 말씀을 하지요. 시편 133편, 하나님께서는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형제의 연합 위에 하나님께서는 축복을 내리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셔요. 지금 가장 아름다운 연합이 바로 이거예요. 유다가 제비 뽑은 땅에 올라가요. 근데 아마 그 땅은 이게 힘든 땅이었던 것 같아요. 뭐 안악자손들이 살 수 있었을 수도 있어요. 참 무서운 사람들이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마 유다 지파가 혼자 올라가는 것이 조금 무섭기도 하고 뭐 두렵기도 했겠지요. 그러니까 시므온 지파에게 도움을 구한 거예요. 우리 지금 같이 올라가자, 연합하자. 그랬더니 시므온 지파가 그래, 같이 올라가서 하자. 그러면은 나중에 시므온 지파가 땅을 정복할 때에 우리도 도와줄 것이다. 하나님이 기쁘게 보신 것은 바로 그 연합이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연합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승리를 주셔요. 연합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하셔요. 솔로몬이 전도서 4장 12절,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니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실 때에도 꼭 둘씩 묶어서 보내요. 연합해서 보낸단 말이지요. 예, 연합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예. 연합할 때 우리가 승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혼자 나가서 전도하는 것도 뭐 중요하지만은요, 우리가 둘이 셋이 나가서 전도할 때에 더 힘이 나요. 혼자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요, 우리가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그들 중에 함께 하느니라. 예, 두세 사람이 모여서 기도하면은요, 더 능력이 나타나고요. 예, 그 연합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그럼 왜 하나님께서 연합을 기뻐하시느냐?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도 연합하여 일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함께 일하고 계셔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연합 사역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성도들이 연합하는 것을 가장 기뻐하시는 거고요. 연합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가장 강력한 무기예요. 그래서 교회가 하나 되어지고 성도들이 하나 되어질 때에 우리는 힘이 있는 거예요. 예,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연합이라고 하는 것을 왜 하나님이 기뻐하시느냐? 연합은 성령의 열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분리되는 것은 마귀의 역사예요. 그러나 연합은 성령의 역사예요. 성령의 열매. 그래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나누지 못할지니라, 나누지 말아라 하는 것은 성령의 열매는 우리를 연합시키는, 하나가 되는. 그러니까 지금 유다와 시므온이 하나가 되었다고 하는 것은 성령의 열매였고, 거기에 하나님의 놀라운 승리가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했습니다. 이 사사기,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면은 승리의 역사로 시작을 하는 게 사사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사사기서를 쭉 읽다 보면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꾸 실패하게 됩니다. 왜 그렇지요? 오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에 승리할 때는 여호와께 물었어요. 예. 그리고 정말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응답대로 그렇게 움직였어요. 그리고 연합했어요.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사사기가 시작되어지고 그 후로 갈수록 저들은 하나님 앞에 묻지 않습니다. 사사기의 주제가 뭐냐면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더라. 응답을 더 이상 따르지 않습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다고 하는 것은 연합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각자 각계전투하면서 그렇게 살았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철저하게 그 순간마다 저들은 실패하고 무너지고, 예, 정말 전쟁에 패하는 그러한 수모를 겪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실패하지 말고 승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꼭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지 마십시오. 무엇이든지 하나님 앞에 물으십시오. 그럼 하나님이 어떤 경로를 통해서든지 우리에게 응답해 주실 것인데, 그 응답을 붙잡고 여러분 연합하십시오. 우리 성도들끼리 연합하셔서 꼭 승리를 이루시는 우리 희망의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이 시간에 우리 함께 찬양하십시다. 행군 나팔 소리로 주의 호령 났으니. 행군 나팔 소리에 주의 호령 났으니, 십자가의 군 길이 높이 들고 나가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면류관 조용한 강 건너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 악한 마귀 권세를 모두 깨쳐버리고 승리하신 주님과 승전가를 부르세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받았으리라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면류관 조용한 강 건너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달려갈 길 다 가고 싸움 모두 마친 후 주와 함께 기쁨을 용사들아 누리세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받았으리라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면류관 받으리 조용한 강 건너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 기뻐하며 승리의 노래 부르리 그 백성 주가 회복시키시네 그 사랑으로 억눌렸던 장호와 칭찬과 명성 얻게 하시네 전심으로 기뻐하리 전능의 왕 함께 하시네 기뻐 외치며 주께 두 손 들리 춤을 추며 왕께 찬양해 모든 원수를 멸하신 주님 전능의 왕 함께하시 기뻐 외치며 주께 두 손 들리 춤을 추며 왕께 찬양해 모든 원수를 멸하신 주님 전능의 왕 함께 하시네 아멘. 여러분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며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지금 승리의 인생을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그렇지 못한 그러한 신앙을 여러분들이 살고 있습니까? 주님은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승리할 수 있는 모든 비결들을 다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가 혹시 하나님 앞에 묻기를 마다하고 내 생각과 뜻대로 어떤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모르십시오. 지혜가 부족한 자는 나에게 구하라. 내가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물을 때에 주님 우리에게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그 응답에 따라 여러분들이 순종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연합할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승리의 역사가 나타날 것입니다. 주여, 우리 교회가 승리하게 하시고 우리 가정이 승리하게 하시고 우리가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하시고 통성으로 기도하십시다. 주여
할렐루야.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밤도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수요 예배에 저희들 참여하게 하시고 오늘도 이로부터 내리시는 말씀을 통하여 승리의 비결들을 저희가 시간 깨달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모든 과정은 영적인 전쟁이기에 하나님, 날마다 크고 작은 전쟁들이 우리 앞에 있는데 주님,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이 전쟁에서 실패하는 자 없기를 원합니다. 주님, 모든 전쟁에서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오늘도 이 승리의 비결을 우리에게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정말로 저희들이 주 앞에 모든 것을 묻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소한 것도 물으며 저희들이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게 도와주시고, 또한 우리가 물을 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는 놀라운 음성들이 저희들 가운데 들려오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저희들이 분별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응답을 줘도 응답을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들 되지 말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응답이라고 하는 것을 저희들이 깨달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가 믿음으로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하나 되기를 원하고 우리 속회가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연합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데 저희들이 아버지 하나님 마음을 모으고 뜻을 모으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연합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역사를 이루시는 이 놀라운 일들을 저희들이 바라보게 도와주셔서 하나님, 정말 이 시대가 모든 연합을 해체하는 아버지 하나님 사단의 역사하는 이때에 저희들이 모이기를 힘쓰게 도와주시고 연합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능력 있는 교회와 종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밤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와 함께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하루 무더위 가운데서도 지켜주시고 이렇게 저희들이 3일 예배로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7월 이 무더위가 또 계속 이어지고 8월 달도 많이 이제 더울 텐데 우리 성도들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정말 이 무더위로 인해서 고통받는 성도들 없도록 도와주시되 특별히 하나님, 정말로 취약계층에 있는 사람들, 정말 에어컨도 틀지 못할 정도로 또 에어컨이 없는 그러한 어려운 가운데 살아가는 그 자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 바라기는 단비를 좀 내려주시옵소서. 정말 이 더위가 이제는 좀 잦아들게 도와주시고 우리 성도들이 또 이 땅에 하나님의 그 자녀들이, 백성들이 살아가기에 좀 부족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정말로 이 땅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인생의 과정들 영적인 전쟁입니다. 하나님, 이 크고 작은 이 전쟁들을 매일매일 싸워야 되는 저희들, 오늘 하나님 주신 말씀을 통하여 무장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모든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다시 만날 때까지 주님께서 저희들과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고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 앞에 박수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우리 인사하십시다. 승리하십시다. 꼭 승리하십시다.